오늘 설교 제목은 늘 성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승천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처럼 늘 성전에서 찬양하며 또 서로 교제하며 예배드렸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모습은 곧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어떠한 기계 장치도 없었고 어떠한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 아는 그때 그 예수님 다시 재림할 줄 믿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합니다.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늘 성전에 거하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바로 찬양일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계속 찬양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의 영적 강건함, 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도 무의식 가운데 계속 찬양이 나온다. 또한 예배 가운데 성전에 모여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늘 성전에 거하기 마련입니다. 성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귀찮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같이 거하고 싶은 곳, 매일같이 올라오고 싶은 곳, 매일같이 있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성전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히브리서 1장 2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의 상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이 완성된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성전에 모여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마음껏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동시에 성령의 역사함은 시공간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선교하고 복음이 전해지며 기록된 말씀을 나눌 공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어지고 있는 것, 교회가 계속해서 건축되어져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제를 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전에 거하라. 우리는 모여야 할 때 모여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모여야 할 때는 모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여야 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 갈수록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은 더욱더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성전, 교회의 중요성은 점점 날로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없으면 그 모임은 쉽게 헤어지고 마는 것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모이는 교회, 일명 온라인 교회는 그 생명력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 또 관공서, 군부대, 각 정부 시설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성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말이죠. 모여할 곳이 있다라는 것은 이 그 소속감과 함께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 성전에서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오롯이 주님을 위한 예배와 경배가 가능하기에 이 성전, 교회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11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구약적 관점에서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탈 텐데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계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자들이 모이는 이 성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음부의 검세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야 할 곳에 모이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역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순회 전도자 및 설교자로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분의 근거를 교회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일꾼 된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 가운데 직분자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 직분자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 일꾼을 통하여, 그 교회의 소속감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직분의 근거는, 바로 삶의 근거는 시온산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의 근거는 이 시온산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의 영적 소속은 시온산 교회의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 선생이 성령의 감동과 여러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시어 주의 말씀을 증언,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의 머리와 몸이 되신 그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은 내 사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 우리에게 경험해 주기를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여주며 경험케 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흥황하여, 말씀이 흥황하여 천국이 확장되는 것처럼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 그 천국의 모형을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경험케 해주신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십니다. 택자들을 불러 모아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수가 점점 늘어간다. 바로 천국의 모형인 이 지상교회에서 그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히 서가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모여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 가끔 오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교회 가끔 가자, 그런 것이 절대 아니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택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것이니 전도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다 복음을 만민에게 전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택자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민에게 다 전했습니다. 성전의 모임과 함께 복음이 전해질수록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합니다. 바로 말씀의 힘 가운데 세력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전에 모여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 택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가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한 나머지 세력이 더해진다, 더 정확히 수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고 밖으로 전도하는 것, 다시 모이고 밖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힘이 있어 그 수가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 교회, 바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말씀의 힘이 점점 더해지며 계속해서 주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간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교회 말씀 좋다, 그 교회 말씀에 힘이 있다.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 모이고 밖으로 나가 전도할 때 증명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수가 더해진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성령 받아 널리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의 힘은 더해지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은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조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둘째, 항상 성전에 거하자. 마지막 셋째, 두 명을 내세우고 기도로서 일꾼을 뽑는 성전 사역입니다. 먼저 첫째,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예수님 승천 직후의 사항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두 천사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이 이미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기에 여기 재림 예수가 있다, 저기 재림 예수가 있다, 다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 언젠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그때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입니다. 또한 재림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이끌린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전에 거하며 성령의 힘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강건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 잠시 즐겁긴 하지만 다 느꼈잖아요.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곳, 우리 시온산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매년 휴가 때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초반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치 결혼식을 치를 신랑을 기다리는 약혼한 처녀들입니다. 언제 오실 줄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등불을 들고 불을 켜며 기다리는 그 처녀들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는 자다가도 남편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 이미 준비된 등불을 들고 남편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잿소를 가진 인간이기에 참 나태해져요. 그 날만 기다린다 해서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가운데 그 날을 성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고 하고 찬송하게 하고 성전에 모이게 함으로써 너희들 계속 깨어있으라, 언젠가 오실 테니 깨어있으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있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9월달 금요 말씀 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이번에 3일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9월 4번의 그 말씀 사경회 가운데, 금요 말씀 사경회 가운데 우리 많이 모여서 이 성전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말씀에 힘이 더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람을 더욱더 모아주시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9월달 금요 말씀 사경에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야겠습니다. 둘째는 항상 성전에 거하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 그것처럼 항상 성전에 거하자입니다. 승천 직전 부활의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 지상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곧 지금의 조직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전하고 전하여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거처,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니 교회가 점점 생겨나고 그 교회들이 하나의 공회로 모여서 이 조직교회가 점점 공회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표현이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어울리기에는 조금 어색한 어감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성전이라는 표현은 누가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 다 압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오르는 길에
못 걷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였냐? 사도행전 5장 후반부 사건을 보면 사도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책찍질을 받고 야, 너 더 이상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이 풀려난 사도들이 이민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거한 곳은 두 곳인데요. 바로 성전과 각자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책찍질 맞았습니다. 또 경고받았습니다. 예수 전하지 마. 그런 이들이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책찍질 맞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경고받은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쁜 나머지 딱 두 곳에 거했습니다. 성전에 거했습니다. 집에 거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어서 그 후에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상처받았으면 꼭 성전에 오셔요. 여기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같은 죄인끼리 위로의 말은 해줄 수는 있어도 위로할 수는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그게 사실상 전부는 아니죠. 거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삼일체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참 예배 잘 드리다가 꼭 집에 가는 길에 집에 있으면 꼭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가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다니시고, 뭐 밖에 다닌다는 게 죄는 아닌데 이제 불필요하게 밖에 다니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이제 순간순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함께 하면서 나는 외롭지 않다. 주님께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성전에 올 때 그 발의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팔의 힘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기 성령의 능력으로 다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강건하게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냈다 할지라도, 가족이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42절을 보면 집이라는 장소보다 먼저 쓰여진 장소가 성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누가시나 특징이고요. 이 성전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집이라는 장소보다 먼저 앞서 쓰인 장소적 개념이 성전입니다. 채찍을 맞은 사도들이 다시 모인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말이죠. 사도들은 채찍 맞은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것을 기쁘게 여겼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 믿음과 신앙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들이 모일 곳이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들의 먼저 된 선배 신앙인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진정으로 택함받은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시금 성전으로 기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상처받으면 받을수록 올라야 할 곳은 바로 교회 성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하는 교회 성전 이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외로움과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두 명을 내세우고 기도로서 일꾼을 뽑는
성전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 직후 사도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무엇을 했냐 궁금해할 때 사도행전 1장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사람을 뽑았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그 1장 12절부터 그 시작을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승천 이후 사람들은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할 사람 곧 마띠아를 새로이 뽑았습니다. 뽑는 방법은 2명을 최종 추천한 이유 제비로 뽑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을 새로이 뽑는 것은 지금 성령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일꾼을 뽑을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자들을 내세우는 것, 한 명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을 내세우는 것. 사도행전 1장 23절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나머지 하나는 제일 중요한 기도로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다 함께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기서는 구원의 택함이 아니라 일꾼의 택함.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다 함께 모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추천된 2인 이상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아주신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성령의 시대에도 이 은혜 시대에도 일꾼을 뽑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후반부를 보면 마띠아가 새로이 뽑힌 이후 주님의 사람들 간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감정상 다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람이 뽑히면 반드시 부작용과 후폭풍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병고침 역시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적인 자리를 빨리 채우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한 후 정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뽑아라. 예수님 역시 12제자 뽑을 때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 뽑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있음을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함께 있던 자들 중에 또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즉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부활하심의 역사적 사건을 믿는 자, 그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승천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져야 그 재림이 믿어질 텐데 그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 항상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증언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적 관점에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뽑히고 뽑아 주의 일을 맡기는 경우 여럿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준비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전쟁하니까 다 모여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에 참여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양식을 준비할 때,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할 때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말이죠. 이러는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된 마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20장 1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전쟁할 때나 사람을 뽑을 때나 다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그 중에 주님께서 원하신 자를 뽑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 곧 구원받은 자로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인 분들 중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공적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공적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했던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한 복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가 동서고금 특정교회 안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했던 자들 중에 부활의 사건을 진짜 믿는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공석인 그 일꾼의 직분자로서 다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여야 할 일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늘 성전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여기서 성령 충만하여서 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말씀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석인 리더, 공석인 일꾼 자리를 믿음 가운데 함께였던 자들 중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부활의 사건을 진짜 믿는 자 중에 주님께서 뽑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일꾼이 계속 뽑혀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